다윗의 길로 걸어간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부터 신약까지 전체 66권 가운데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가운데에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다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인물 가운데에 칭찬하는 정말 하나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요시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시야처럼, 다윗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인정받는가? 그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장 1절에 요시야 왕에 대해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이거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유대 그 나라에서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조선에 500년 동안 그 왕들의 치적을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그런 사건들을 쭉 기록했던 그 왕조실록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왕조실록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왕들에 대한 치적들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왕이죠. 사울왕.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들만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방 나라의 왕처럼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히 요청을 해서 부득불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세워서 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그 사람들이 볼 때에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첫째 왕을 세웠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폐위가 되죠.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다윗 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또 왕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건데 양이나 쳤던 목동 출신이었던 그리고 그 가족의 형제 가운데 막내였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이제 기름 붓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첫째부터 쭉 내려오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그 자녀를 보고 이 친구가 왕감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마지막 여덟 번째 왕 미소년이었던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명한 말을 하시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8명의 자녀들 가운데에
사람의 외모로 볼 때는 다윗 왕은 형편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무가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의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2대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이 사실은 여러분 행적을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간음하기도 하고 나무 여자를 빼앗아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도 살인을 저지르고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을 만한 100%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실수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왕으로 등극했지만은 처음에는 다윗이 가던 길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주인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기 혼자의 힘이 다 안 되니까 많은 나라들과 화친을 맺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 간의 결혼이죠. 본인도 이방에 있는 나라들과 그 왕비를 여러 사람을 삼으면서 나라의 이방 나라들이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 신을 섬기는 나라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의 문화가 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결혼과 동시에 그들이 섬겼던 신들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던 거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우리가 말하는 이 예배당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신상들 이런 부분들도 막 받아들이는 그런 좋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솔로몬이 잘못했지만은 다윗을 보고 솔로몬에게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로 두 개가 쪼개지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지는 아픔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솔로몬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자가 나중에 다윗이 하던 그 길로 가지 않냐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솔로몬이 잠언서와 전도서를 쓰면서 고백한 마지막 때에 아마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 부귀영화를 다 주셨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헛되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였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늦게서라도 깨닫게 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죠. 나처럼 인생 살면 안 된다. 결국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두 지파를 섬기는 왕이 됐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르호보암의 친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명령한 대로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 다윗에 따라가는 사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전체를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실질적으로 남쪽의 유다 왕들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세워진 것들을 쭉 기록한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9명의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39명. 39명 가운데에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쭉 보면은 그 39명의 그 왕들 가운데에 그가 언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언제 죽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평가가 기록이 됐는데,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여 갔다. 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갈래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갔다. 이 말이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좋은 평가를 하는 거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했으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섬겼던 그 다윗의 길로 갔던 그 행적을 그동안 살면서 했던 사람은 그의 평가가 성경이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또 여로보암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여로보암의 치적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왕은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인사권도 있습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은 죽은다도 살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권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그 왕의 임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정해져 있는 그 39명의 왕이 정해져 있지만 그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러면서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모습을 구약 성경에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림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이라고 모시고 내가 그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구약의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그 왕처럼 나는 누구의 길로 갔어요? 예수님의 길로 간 거죠. 예수님이 왕인데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한 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평가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39명의 그 왕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근데 역대 상하는 똑같이 왕이 막 나옵니다. 왕이. 여러분 보면 이게 헷갈리죠? 열왕기 상하에도 왕이 나오고 역대 상하도 왕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열왕기 상하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 전체를 설명하고요. 이게 역대 상하는 남쪽 유다 왕만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북쪽 이스라엘은 없고 남쪽 유다만 쭉 설명한 그런 성경이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유대 왕에 대해서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역대하 34장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되었는데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똑같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윗에 가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이쪽 길로 가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거는 이쪽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열왕기 상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수의 사람은 아마 서너 사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만 다윗의 길로 갔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적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은 어디냐?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갔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34장 1절 한번 볼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살. 여러분, 왕이 되는 부분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예. 만 18세 이상 돼야 우리 주민등록에 대한 부분들도 발급해주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면 왕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없습니다. 누가 왕이 되는지 기준이 없고 대부분 그 자녀들이 없으면 이제 주변의 형제들 이런 관계가 되죠.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는 얘기는 이미 어떻습니까? 그 위에 있는 왕이 얼마 못 살았다는 것이요.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그 아버지가 왕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찍 요절했다는 것입니다. 8살 때에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년 다스렸다고요? 3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은 요시야가 전체 몇 년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39년 살았다는 거죠. 그죠? 39살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볼 때는 39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렇게 장수하지는 못했어요. 장수하지 못했고 또 나이가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8살이 뭘 알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아마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주변에 그래도 이 충신들 그런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협력하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31년 동안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진짜 자기의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왕을 했던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좀 길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록이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에게 가르쳐줄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2절에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자,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볼 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삶은 39살밖에 안 됐지만은 인생 전체에 아주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평가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했다. 얼마나 참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가지고 평가를 누군가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잘 모르는데 처음 만났는데 누가 질문하면은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참 이 얼마나 인정받는 얘기입니까? 저 사람 사귀면 안 돼. 왜? 거짓말이 너무 많아. 부정직한 사람이야.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완전히 평가가 다르죠. 정직하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정직한 사람을 인정받는데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정직해야 됩니다. 이 정직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안 본다고 숨어서 하는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지에서의 그런 분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냐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어떤 평가를 하느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이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로 걸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다윗인데 요시야 너도 내 마음이 합하구나 이 얘기잖아요. 다윗의 길로 걸었다. 한마디로 요시야 왕은 롤모델이 다윗 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윗의 길로 걸어갈 이유가 없죠.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은 됐지만,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렇다. 다윗 왕의 길로 가야 되겠다. 자기보다 위에 있는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사실은 요시야 왕이 이 당시는 유대의 끝물입니다. 이제 요시야 다음에 한 서너 대에 가면은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미 멸망한 상태에서 요시야 왕이 등극하고 그 다음에 한 3, 4대 지나면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 예루살렘 함락되는, 그러니까 끝물에 요시야 왕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오늘날 삶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일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기보다는 옆길로 걸어가는 일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보다 넓은 길이 너무 많거든요. 쉽고 편안하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길로 가는데 이 요시야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쪽은 잘못된 길입니다. 여로보암 길입니다. 이 세상에 가는 것은 악한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게 다윗의 길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요즘 사회가 지금 제가 60년 이상 살면서 우리 전도사님은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시겠지만은 지금 이때야말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 국민들이 딱 절반이 갈라져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자기 생각도 있고 그래도 뭔가 잘못하면은 잘못했다 하기도 하고 사과도 하고 장관 자리에서 어떤 비리가 드러나면은 잘못했다고 물러나기도 하고 그것이 기본이었거든요. 상식이었거든요. 그러나 잘못했던 잘못하지 않았던 좌우로 치우쳐서 내 편은 무조건 잘한 것이고 내하고 반대편은 다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좌우로 다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웁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세상이 좋게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우리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거든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를 지키신 수많은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대한민국 하나만 생각하면은 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 6.25 사변 때도 하나님 막아주셨잖아요. 미국이 도와주고 유엔이 도와줬지만은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 힘으로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마음만 잘못해버리면은 어떤 피해를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대비한다고 해서
100%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건도 정말 무고한 장병들이 희생당한 것도 예기치 않는 사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막아주시겠어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시야에 대해서 인생을 짧게 몇 가지로 구분했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8살의 왕위가 얻었고 그 다음에 8년이 지나죠. 왕이 된 지 8년이 됐을 때 16살 때죠. 16살 때에 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의 하나님이 누구지? 그렇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하는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복을 받았나? 바로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거듭난 거예요. 요즘 말로 막 회심한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건이 16살 때 왕이 되고 8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 12년에 왕으로서의 12년 때에 말하는 거죠. 나이로 말하면 20살 때. 이때가 정말 이제는 한참 일할 때죠. 한참 일할 때. 그때에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산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네. 그전에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배우고 다윗의 마음을 얻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가 이제 20살이 됐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왕으로서 능력이 생겼죠. 그 상태에서 이제 비로소 그동안 아버지 때, 그 후에 때,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아버지가. 근데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므낫세 왕도 어린 시절에 왕이 되고 50년 이상 왕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다윗의 길로 갔던 왕들 중에 몇 사람을 꼽으라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15년을 너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을 얻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히스기야가 39살인가 그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을 더 연장을 했죠.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 왕위를 얻었는데 그 므낫세 왕이 이방 나라의 그 신들을 다시 전부 다 섬기고 아버지처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므낫세 왕이 교만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지막 말년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이 잘못된 걸 돌이키니까 용서는 해주십니다. 용서는 해주시지만은 이 완전하게 그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이방에 있는 모든 그 우상의 그 섬기는 이 형상들, 이것도 완전히 없애지진 않았던 거예요. 그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 그 아들이었던 아몬도 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고, 이제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쭉 살펴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벌 만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이것이 이제 정화 작업이라 그러죠. 개혁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었잖아요.
아세라 목상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한마디로 여기에 교회 예배당 안에 온갖 하나님의 십자가도 있지만은 또 아세라상 목상도 여기 갖다 놓고 우리가 여러 신을 섬긴 거랑 마찬가지죠. 예, 점집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텔레비 보니까 점집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뭐 절 이거 그 표시도 돼 있고 십자가도 걸어져 있고 불상도 있고 무당이 있고 자기가 믿는 그 귀신 하나 섬기면 되는데 온갖 잡동사니 종교를 거기에 뒤에 다 그냥 비추게 해놨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신이라도 자기 그 영감을 받으려고 그런 것처럼 짬뽕된 신을 믿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온갖 잡동사니에 짬뽕된 신들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 차 있던 것을 완전히 정화시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세상에 대한 그 동경하는 마음, 또 세상의 문화에 그게 취한 것들, 그 다음에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깊이 새긴 그 우상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거는 내가 절대 놓칠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버릴 수가 없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시아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영적 능력이 생기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한국 교회에 뭐 무슨 우상이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돈, 자녀, 명예, 또 세상 사람이 인정받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다 이거 청결 작업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한다. 그렇게 말해요. 회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시간을 가지고 내 물질을 그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합니다. 요시아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말로만 다윗의 길로 가겠다라 결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오늘 본문에 다 읽지 않지만 성전도 수리도 하게 됩니다.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어떤 일이 적혔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벌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요시아 왕이 회개합니다. 그렇구나. 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고 이방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타락했구나. 세속화됐구나. 변질됐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회개하죠. 회개. 백성들 앞에도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회개합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니까 백성들도 같이 회개하고 나중에 34장 33절 한번 볼까요? 34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록 그의 나이는 39살에 죽게 되지만 자기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렇게 살자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하니까 그 당시에 있던 백성들도 요시아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한국 교회 많이 세속화되고 육적인 우상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전부 다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져 있는 이 모습 보면서 많은 사람이 한탄합니다. 목회자가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성도들 욕 얼마나 얻어먹습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가고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 믿는 사람이군요.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으로 섰던 한 그 멕시코의 선교사님, 얼마 전에 제가 간증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멕시코에 선교하러 갔는데 몇 년 전에 비가 오는 날 반대편에 왔던 차하고 정면 충돌을 일으켜서 거기서 완전히 사실은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겁니다. 24일 만에 깨어났는데 24일 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분을 봤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죠. 구원의 예수님. 예. 그랬는데 자기가 봤던 그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주의 예수님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에 떠나면 예수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판하는 날이 왔던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내일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심판주 앞에 있는데 사단도 거기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교사의 어렸을 때부터의 그 비디오 촬영하듯이 쭉 스크린으로 그 앞을 다 보여주는데 얼마나 많이 부끄럽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에서 참으로 그래도 열심히 봉사를 했고 선교사까지 됐으니까 그랬는데 그 보여지는 장면은 정말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단이 계속해서 봐라 너의 삶이 이랬다 하고 그 부끄러움이 나올 때마다 계속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이 선교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느냐. 그 기록은 남아있지만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너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그 보여줬던 그 장면 가운데 너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몇 가지가 있다. 자기가 볼 때 몇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는데 그건 다 자기 욕심이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인정하는 가치가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설명하던데 그가 정말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갔던 그 마음으로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느끼기를 뭘 느꼈냐.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순수한 동기, 마음을 보시는구나.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죠. 근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순수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 있는 예배구나.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24일 만에 깨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회복이 되면서 간증자가 됐는데 그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기로 하느냐. 예수 보혈 구원이다. 내 인생은 이제 다윗의 길로 간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 이 결심으로 지금 선교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제가 뭐 큰 교회 다님으로서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다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작은 교회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시아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너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너의 가지고 있는 세속화되는 이 우상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내 앞에 바로 선다면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도 없지만 나의 중심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아멘.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더라도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리 나의 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흰눈처럼 가려버립니다. 안 보시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가치 있는 인생 산 것, 그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상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